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느님은 아는데 하늘의 하늘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느님은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는 아무리 내 속에 알고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부모를 잘 아는 것은 그 인격이 맞아야 되는 것이 육체적 DNA가 맞아서 부모를 잘 아는 게 아니고 부모를 닮는 게 아닙니다. 저도 가끔 거울을 보면 저희 아버지 얼굴이 떠올라서 깜짝 놀랍니다. 살아 돌아오셨나. 깜짝 놀랍니다. 근데 그 모습보다는 목회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 모습을 닮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닮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은 닮은 삶을 살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충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뜰을 도시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대충 하나님을 알아서 어떤 하나님만 알고 있느냐, 하나님은 심판을 너무 좋아하셔. 하나님은 멸망하시기를 좋아하고 세상을 미워해서 하나님이 재앙 내리시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 두 모습이 하나님이 비춰주고 있어요. 근데 아직도 모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적 그런 그 하나님보다는 놓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심판과 경고하실 때는 일어날 일을 말씀하실 때, 따라서 합시다. 일어날 일을.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실 때는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어난 일과 일어날 일이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일어날 일을 심판처럼 경고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요, 그 경고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 일어난 일들을 너희가 잘 대비하고 준비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약 전부의 말씀이지,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내리시거나 여러분의 삶을 회파하거나 무너뜨리는 하나님은 아니셔요.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셔서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이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불러놓으시고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며 피할 길을 여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 앞길에 한 발만 걸으면 그 길에 빠져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할 것 뻔히 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불러놓으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앞에 이런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갈 거냐? 아니, 가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는 들었어요. 그렇게 뼈저리게 아픈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때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어.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극한 길로 다름질해 가서 하나님이 그 앞에 그런 길들을 열어놓았는데 자기는 전혀 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저 다른 동네 사람들 얘기고 우리 시대가 아니라 다른 시대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경고를 무시하고 경고를 멀리하고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이 잘 살게 하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어리석게도 이스라엘은요 그 일을 다 당하고 살다가 그 어려움을 다 겪었던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참 안타깝죠. 조금만 깊이 생각했더라도 조금만 자기를 돌아봤더라도 조금만 성경의 말씀이 비추어서 자기의 삶을 좀 살폈더라면 나와 내 자식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이나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또 경고해도 이 자연의 세계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말하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는 목사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탄소를 낚시자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단언하건대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인류가 사람의 마음이 약하고 생각이 교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게 무슨 자연의 법칙과 원리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이유도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날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요엘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제가 말씀드렸던 전반부에 설명했던 그 부분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재앙이 바뀌어서 복이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1장에 보시면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였지만 그 나라가 메뚜기 떼로 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감내해내야 된다고 1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1장, 2장 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립니다. 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경고해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그리고 술 취한 자들 1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농부들이 모두 다 큰 재난 속에 있는데 그 재난이 어떤 재난이냐 하면 메뚜기가 올라와서 이 모든 포도나무와 그런 것들을 말갛게 긁어내는 이런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 포도주도 모든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할 거라고 1장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장에 가서 그 메뚜기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2장 1절에 보시면요. 그 메뚜기들 때문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2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많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강한 백성들이 이르렀는데 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이르는지 옛날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새벽빛같이 이스라엘을 침범한 일이 없는데 이후에도 없을 만큼 그렇게 그들 메뚜기가 찾아와서 이스라엘을 황폐케 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메뚜기 정체들이 꺼도 됩니다. 기병들인데 강한 군사같이 용사같이 달립니다. 달려도 지치지도 않고요. 얼마나 그 훈련을 잘 받았는지 무사같이 성벽도 막 기어오르고요.
줄을 맞춰서 정오를 지어가는데 흩어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착착착 군대 맡아서 행렬하는 것처럼 그 수십만의 군대가 딱 줄 맞춰 항호를 지어서 나오는데 상함도 없을 것 같은, 다치지도 않고 그들은 얼마나 용맹스러운지를 그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셔서 너희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가 그들로 말미암아 치르게 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이제라도. 제가 이 이제라도라는 말씀이 참 이렇게 잘 박혀있는 못처럼 박혀가지고요. 이제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 임박하게 내 코앞에 와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조금만 지나면 이제 그들이 와서 너희들의 모든 살림을 말같이 긁어내면서 너희 인생의 삶에 극심한 고통을 줄 것이 내 앞에 있으니까 그 얘기예요. 이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방을 늘리고 많은 사람을 사서라도 군인을 만들고 힘을 모으고 백성들이 큰 힘을 앞에서 으쌰으쌰하고, 여러분 될 것 같죠? 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그게 아니에요. 이제라도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따라서 난 마음을 다하여. 지금입니다. 이제라도라는 얘기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그 얘기입니다. 돌아오면. 그러면 남은 때를 지금부터 그 시간 임할 때까지 남은 때를 거룩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내가 이 일을 면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알려주실까요? 메뚜기의 정체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 메뚜기의 정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온전히 무엇 하나 남지 않고 쓸어갈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마지막 경고로 하신 말씀은 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은 하고 물질도 드리고 다 하는데 무엇이 안 가 있느냐 하면 마음이 안 가 있어요. 하나님께는요, 마음이 안 가면 아무것도 안 가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뭘 주는 거는 주는 게 아니에요. 독입니다. 아무것도 못 주어도 마음을 다 줄 수 있으면 그 아이는요, 가장 귀한 걸 먹고 자란 아이예요. 그러나 마음이 없이 물질 주고 환경을 여건 다 조성해 주어도 마음에 그 아름다운 것을 먹고 자라지 못한 아이는 삐뚤어지고 마음이 상처를 받아서요, 회복이 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에게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올이잖아요.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올 때 기쁨도 좋고 감사도 좋고 즐거움도 좋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죄로 물들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마땅히 심판하시면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멸시하지 않는데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허물과 어떤 죄악을 가지고 왔던지 간에 하나님의 멸시라는 게 뭡니까? 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그냥 박대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이 마음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도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 마음도 바뀌어요. 근데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읽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듣거나 응답하시지 않으셔요. 관심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 것에. 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그거 드렸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하나도 없어요. 마음을 들이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그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 준비한 모든 재난들을 번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으로 너희를 심판하며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를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도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고 표현합니다. 금식하고 그렇게 표현하죠. 요엘서의 그 요엘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정말 온 마음으로 나가지만 육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어떤 행동을 하나님께 가져야 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금식이에요. 금식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춘 정도가 아니라 나의 식기를 끊는다는 얘기는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금식하고. 운다는 얘기는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울며. 오죽하면 애통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뭐가 죽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슬픈 일이 가득한 사람처럼 애통하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 마음이 상처 입었을 때에, 마음이 아팠을 때에 하는 행동들이 뭐냐면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일인데 그렇게 하고 돌아오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생각을 바꾸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엘의 이 기자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처벌하셔도 정당하신 분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메뚜기 떼 정복을 당해서 빨갛게 씻어진다 하더라도 그건 우리의 죄야 허물이지 하나님의 허물이 아니라고 하는 전제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정당하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그 전제 속에서 회개지, 하나님 나도 잘하고 있는데 라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회개할 수도 그렇게 나갈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어떤 일을 하셔도 정당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일보다도 은혜로우시며 할렐루야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오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임박한 종말에 마음을 다해 찾아야 하는 것은 그렇게 찾을 때에 개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지 않으면 개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의 삶에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삶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만 불러올 뿐인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되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고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변화로 복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외형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 책망하면요. 뭘 찢어요? 왜? 뭘 찢어요? 막 찢어요. 굉장히 죄진 사람처럼 막 찢고요. 그리고 그때만 딱 모면하고 또 돌아서며 새 옷 싹 갈아입고 또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심판이 나가고 그러면 또 막 찢은 척해요. 그 제주꾼들 있잖아요. 형제 중에서도요. 좀 묵직한 놈은 맨날 혼나고도 터져. 누구한테? 부모님한테. 막내들은요. 여기 재주만 있어가지고
곧 묘면하는데 아주 선수들이에요. 예? 싹 그냥 잘잘잘 피해 나가고 죄 없는 큰 놈만 뒤지게 맞는 거예요. 충청도 말로. 제가 그렇게 많이 맞고 커서 이렇게 사람 됐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막 심판이 다가오고 그런 멸망이 막 두려운 소리가 들리면은요 옷을 찢어요. 하나님은요 마음을 다하는 것을 마음을 찢으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찢는 것처럼 아프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멀리 떨어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설명하시면서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은혜로우시며 같이 봅시다. 시작.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니하실 것이 아니라 아니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을 찢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금식하며 울고 회개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마음을 찢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을 찢는. 마음 찢어보신 적 있습니까? 누구에게 참 아픔을 주어서 미안해서 내 마음을 찢도록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해 보신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그렇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낮추면서 죄송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에게도 안 했는데 상처는 다 주고 아픈 것을 소금을 뿌리면서 그 악한 짓 다 하고도 자기 입술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해보지 못한 사람인데 어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막 찢으면서 기도하시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시대에.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사람에 대해서도 여러분 정말 자기 마음을 다해서 용서를 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하물며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앞에 마음을 찢기까지 교회 나올 바에야 차라리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나오는 게 낫고 예수 안 믿는 게 낫죠. 망하면 망하고 죽으면 죽고 어차피 다 망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나만 망하나 다 망하는데 아마 그런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예. 여러분 옷을 찢지 마시고 마음을 찢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 죄를 슬퍼하며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라고 돌아오는 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잘나도요.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는 살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단 1분간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을 계획 플랜이라고 하잖아요.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만물이 만세전부터 있고 앞으로 만세까지 갈 것으로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없이 하자면 잠깐이면 없어질 것이 만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찢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면 용서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로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한다. 하나님 자기 생각을 자기가 얘기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평안이 아니요. 평안이요 뭐라고? 재앙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좀 바꿔놔가지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데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백성들에게요. 이런 재앙이 아니고 환난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짜 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요. 평안의 하나님. 미래에게 뭘 준다고요? 희망을 주신 하나님. 네. 여러분 그 하나님께 마음을 찢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마음을 찢을 정도의 그런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감동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감동받아서 마음을 찢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마음을 찢은 만큼의 자기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감동받는 거예요. 제가 저럴 줄은 몰랐는데 저럴 애가 아닌데 정말 마음을 찢고 이제는 삶을 바꾸기로 결심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뭐가 바뀌는 것 중에요? 갱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둠에 있을 때는요, 다 어두워요. 저 사람 봐도 어둡고 자기 얼굴에 안경이 어두운 거 꼈으니까 다 슬퍼 보이고 다 아파 보여요. 마음을 바꾸어서 마음이 기쁘면요, 나만 기쁜 게 아니에요. 만물도 기뻐 보이고요. 하다못해 새들이 울음소리도 기쁘게 들리고요. 즐겁게 들리는데 자기 마음이 어두우면요, 아우 징그럽게 시끄럽네 욕하고요. 아니 새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요, 그 바람 때문에 참 감사하는데 자기 마음이 어두우면 바람도 싫어요. 다 원망과 불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바꾸시며 그 인생의 삶을 바꾸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용서하시고요, 우리 용서하시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내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건 돌아가는 자에겐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는데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혹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따라서 할까요? 혹시. 혹시가 뭐예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는 거예요. 조금의 여지가 우리 삶을 전부 바꾸시는 거예요. 조금의 여지에 혹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내가 다 주겠다는 게 아니라 요엘은요, 하나님 혹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돌아온다면 혹시 아주 작은 가능성과 기대가 있는데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뭘 내리신다? 복을 내리사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여러분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다 내려놓았다고 여러분 하나님 복 주시겠지. 다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고 하나님 이제는 다 원상복귀 돌려놓으셔서 다 깨끗하게 해주시겠지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회개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죄악이 커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혹시 내게 아버지의 뜻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내게 복을 주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라고 표현합니다. 소제와 번제를 드리게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그 돌아온 자의 마음속에서는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느냐면 용서하시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화해라는 거예요.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나와 화해를 해서 모든 걸 용서해 주시는 것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예배의 장은요, 화해의 장이 돼야 돼요. 이 자리가 화해의 장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전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는 자리가 돼야지 내가 내 발로 교회 찾아온 자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오늘 교회 갔다 왔어. 목사님 제가 30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요, 빠진 적 없어 갔어요. 그 네가 한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초대하신 거예요. 이 소제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고 이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이렇게 죄만 컴을 맞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같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소제를 드리게 하시고 번제를 드리게 하실지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실 거 하시는 일이지 자기가 한 일이 아니에요. 뭘 돌이키사?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셔서 예배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울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돌아온 자는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회복이 되지 않으면 기도하세요. 마음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부끄러운 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뜻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회복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심판을 경고하시며 전쟁을 선포하셨습니다. 나팔을 불며 전쟁을 한 것이 오늘 2장 1절이라면 본문의 15절에 있는 말씀은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 똑같죠? 그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 돌아오는 일인데 뭐하고 돌아오겠어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돌아오는데 15절에 하나님으로 모든 것이 회복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또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쟁의 나팔이라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모집하는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과는요, 사람이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람이 그 길을 전혀 알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같은 나팔 소리인데 이 나팔 소리는 전쟁의 나팔 소리나 메뚜기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황폐케 하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소제와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 성회를 모집하는데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모집할 수 있는 나팔을 불라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회복되기 위해 살 일이 뭐냐?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면서 성회를 소집하고 그 다음에 보면요.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뭐하게 하고 거룩하게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도 모으고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나라가 어지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다 황폐해지게 됐는데 하나님이 개인들의 마음을 찢고 돌아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국가적인 운동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범국민적인 그런 공식적 회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데 어린아이까지 늙은 장로에서 젖 먹이는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오고요. 신랑도 나오고 신부도 나오고 개인적인 즐거움 다 뒤로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와서 17절에 가보시면 누구도 나온다고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그들이 와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하는 거냐? 다 회개한 것 같지만 그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이스라엘의 개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 운동을 합니다. 그게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다시 한국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국민적으로 다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주의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한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시겠나이까 할지어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는데 이방인들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기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18절에 아주 복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좀 깊이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백성을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요, 땅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 땅이에요? 자기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땅이 병들고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만물의 질서가 흔들리고 오늘날처럼 이렇게 뜻하지 않는 재앙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들 때문에 땅도 미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백성들을 어떻게 계신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 삶을 바꾸시는데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습니다. 난 요해서에 있는 말씀들을 예수님이나 제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걸 보는데요. 23절에 가봅시다. 시작. 잠깐만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 막 진짜 기쁜 거예요. 정말 즐거운 거예요. 땅을 위해서는요,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적당하게 주시리니. 요새 비 많이 오잖아요. 비 많이 오는 게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적당히 와야 돼요. 아멘. 근데 많이 오는 게 뭐 엘니뇨 현상이고 뭐라고 그러는데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이건 사건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적당히 주는 게 아니라 대충 필요한 만큼 주는 게 아니라 오버해서 주니까 산도 무너지고 강이 넘쳐나며 그 강물들이 쓸어가는 이런 일들이. 과학을 믿으려면 믿으십시오. 저는 과학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근거를 찾습니다. 뭘 주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예전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땅이 예전처럼 변할 것을 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28절에 가보시면요, 이 좋아하는 말씀들이잖아요. 그 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할렐루야. 얼마나 이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셔서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32절의 마지막에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에 있는 교회를 요엘서가 다 설명하고 이 말씀이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 끝이지 아니하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축복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경고가 복이 됐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그런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일어난 일은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게 가면 너희들은 결국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지만 이제라도 돌이킨다면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이렇게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너희들의 삶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땅도 너희들의 삶의 주변도 환경도 너희들 때문에 복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땅이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 한 사람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땅도 복이 되고 우리도 복된 사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이 되고 나의 신앙 때문에 내 자녀들의 삶이 복이 되고 나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짓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다 드린 것 때문에 우리 후손들의 삶에 그 하나님이 열려진 은혜가 있고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오늘 또 돌아와서 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바라고 원하는지를 요에서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적인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땅도 복을 받고 믿음의 백성들은 더 큰 복을 받아 영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교회가 세워지도록 준비하심을 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돌아옴이 장래 한국교회의 큰 개혁이 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섬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런 황충과 메뚜기 떼가 온전히 이 나라를 말갛게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고 소재와 번제로 하나님과 화목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원하오니 우리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도 주시며 일용할 양식으로 성도들을 채워주시고 모두 건강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하심 속에 하나님 정말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모든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통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받고 들어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큰 승리가 넘치게 하옵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